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이 기력이 쇠했을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웠으나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라라고 말했을 때에 놀랍게도 다윗이 몸은 쇠약했으나 정신은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오늘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받아서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2절하고 34절을 보면 분명하게 다윗이 결심을 세워서 나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데,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사독과 나단과 분야야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할 그 목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말하냐면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보낸 그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다윗이 정한 다음 왕은 바로 솔로몬이구나. 지금 한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도니아가 다음에 적법한 그 후사를 이을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세를 불리고 스스로가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해서 지금 솔로몬에게서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다윗 스스로도 어떻게 왕이 됐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근데 지금 아둔이라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이 보낸 노새를 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4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사실은 좀 이제 과장이 좀 이제 섞여 있죠. 그러나 지금 40절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명한 대로 했더니 온 백성들이 솔로몬이 진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의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소리 때문에 땅이 갈라질 것 할 것처럼 땅이 진동하듯 이제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같은 시간에 이제 아나니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뭘 들었냐면 저 멀리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 땅이 진동할 것 같은 소리를 이제 다 들었다. 그래서 요압이 조금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뿔나빨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그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 저 아래쪽에 그 붉은 박스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럼 위쪽에 붉은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온입니다. 기온 선물인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들이 선포될 때에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솔로몬을 기름을 부음으로써 아도니아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다윗 왕의 뜻이 솔로몬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9절 5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했는지. 행여라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아도니아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막 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통나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재판이 정식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사람의 신변을 이제 보호해 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단의 뿔을 잡아서 나를 지켜달라, 나의 안전을 이제 도모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했었던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아도니아처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여서 논의하고 모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가다 보니까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게 만들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다윗 왕이 그 임종을 맞아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 육신적으로 이제 기력이 매우 쇠했던, 그래서 정말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2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언을 이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보면 2장과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때 정말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용감했던, 용맹했던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신체가 허약해지고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사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유언은 마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모으고 온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했었던 그런 유언의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 다음에 뒤를 이어 왕이 될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솔로몬에게 주어질 축복이 뭐냐? 다음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에 무엇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물을 내려 주실지라도 우리의 밭이 굳어 있으면, 우리의 밭이 엉겅퀴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바라시면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내 욕심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신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공로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압살롬 편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반란을 잠재웠던, 그렇게 그 충성된 부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그 정치적인 그 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상기시키냐면, 아브넬을 죽이고 이제 아마샤를 죽인 일을 이제 상기를 시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우리가 그 11절에서도 보았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고, 나머지 그 민족들은 사울 왕가를 따라서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를 보내는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날로 커가고,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의 집은 이제 왜소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화친을 맺자고 들어오는데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해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아사헬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만 쫓으라고 말했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창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이제 그 뒤편으로 이제 탁 쳤는데,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헬이 그것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죽였음을 알 수가 있겠고, 아마샤 같은 경우도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화평케 하는, 화합하는 그 의미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또 그게 못마땅하죠. 자신의 그 라이벌이 되니까 또 그도 아마샤도 요압이 죽여서 화합해야 되는데, 이제 반란이 끝나고 화합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벽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요압을 처형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은 그 본인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간신히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이제 다윗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정말 그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죠. 그래서 그가 반란을 그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제안을 했으나 이제 바르실레는 거절하고 아들 김한만 보내면서 그를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음을 임박해서도 이제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은총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섭섭한 것은 아주 깊이 묵상하고 막 기억하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이제 경고도 하지만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 갚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시므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울의 그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이 그 다윗이 이제 쫓겨나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가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죽이지는 않고 살려는 주었는데, 지금 시므이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마찬가지로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냥 두지 말고 너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함으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울 왕의 다윗 왕의 그 유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도 죽음을 앞둔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될 만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의 그런 유언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는가?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견고하게 서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그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는가? 첫째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부터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솔로몬 아도니아가 어느 날 이제 밧세바에게 이제 나아가니까 밧세바가 묻습니다. 너는 화평할 목적으로 왔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하기를 이제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게 뭐냐면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반란을 도모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단불을 잡았고 그때에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로 하여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수냄 여자 아비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고 또 다윗을 수발을 하기는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아니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솔로몬에게 가서 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어감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굉장히 솔로몬이 화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왕이 바뀌면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그 전 왕의 후처를 아내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궁에 남겨두었던 그 첩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백주대낮에 같이 그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공표를 했듯이,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여전히 아도니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언짢은 기색을 어머니에게 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밧세바의 말에 언짢은 기색을 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아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정적들을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도니아를 이제 제거했고 그냥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또 때마침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뜻의 그 청을 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지금 아도니아의 반람에 동참했었던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그러나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이 다윗을 도왔다가 몰살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죽이지는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의 그런 그 악한 행위들을 용납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향해서 저주하실 때에 내 집안에 백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아비아달이 그 엘리 가문의 그 후손입니다. 아는 것처럼 다 몰살을 당했죠. 사울왕의 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유일하게 아비아달 혼자 피해서 또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집안이 좀 뭔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직분을 박탈을 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쫓겨가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28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지금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브나야를 또 보냈는데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브나야가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31절 32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분명하게 지금 요압을 죽인 것은 그가 아도니아의 편에 이제 가담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요압의 그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언을 한 까닭도 있지만, 지금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벌받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단불을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제 그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요압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장 그 명예롭게 은퇴했을 요압이었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언급했었던 시므이에 대해서 36절 37절 보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금 시므이의 원래 살던 곳은 어디냐면 바우림이라는 곳입니다. 바우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제 조금만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36절 37절에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가택연금에, 오늘날로 치면 이제 가택연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의 터전에서 벗어남으로써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40절 보면은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그 사고도 안 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근데 이런 일을 하면 꼭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드온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두 종이 이제 뛰쳐나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로 갔다. 아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럼 블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방향이냐? 이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기드론 시내는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도 이제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므이는 생각하기를 그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솔로몬이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는 벗어났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분하야를 보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2절에서도 그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는가?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할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자꾸 카톡 이게 방해가 된다 하면, 내가 말씀 보는 시간에 좀 꺼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꺼놓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상과 징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는가? 악인들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 때 행했던 잘못인데도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불순종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해서 바로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포상과 징계를 분명히 하신 분임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뭐예요? 악에서 떠나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게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